살면서 보니까 이게 더 재밌더라고. 이게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읽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오늘 같이 또 본문을 보면서 보실 텐데요. 굉장히 저만 재밌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데 같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청소년부 설교는 1년 스케줄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설교를 이제 강해로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번에 지금 유다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설교들, 새벽 기도나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게 되면 소선지자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 기도였나요? 그때 이제 오바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나서 차례라서 하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너무 재밌구나.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촌놈이라 그런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저 집에서 나오기 전에 면도 한 번 더 하고 왔거든요. 혹시 모공이 보일까봐. 이게 너무 좋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멋진 것도 예비해 주시고 참 좋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말씀에도 더 깊이 집중하고 재밌는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부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년부 아이들은 재밌어야 돼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청소년부를 너무 오래 해서 조금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이게 4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고 또 믿기 힘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나, 늘 궁금한 아주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 그냥 딱 첫 장부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동화다, 아니 무슨 단편 소설 같은 거다, 무슨 홍길동전이나 심청전 같은 그런 거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 훌쩍이는 소리를 가끔 내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역사서에도 등장합니다. 역사서인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요, 빠져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안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요나가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혹시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모스 설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 하시겠죠? 네,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요, 지금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도 그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이스라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예언을 했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나라가 영토를 회복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의 역사를 진실이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요나서의 이 요나도 실존 인물이라고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안 믿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다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라는 이름도 특이해요. 요나가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 이름이 비둘기냐, 여러분 같아도 누군가 이름이 비둘기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영어 이름이 무슨 피존이다 이러면은 피존 뭔가 좀 믿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가 워낙 믿기 힘든 일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는 믿기 힘들다 보니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먹은 1년 2년도 못 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물론 그렇게 자주는 안 하시지만 하시겠다면 못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이거를 에이 뭐 이런 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게 궁금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고래가 뭔지 자꾸 찾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막 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 물고기 도대체 뭘까, 무슨 물고기일까, 무슨 종일까, 고래일까, 고래라면 무슨 고래일까. 그래서 또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무슨 고래가 있답니다. 실제로 무슨 고래가 있는데, 무슨 종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적지도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실제로 무슨 고래가 있는데 정말로 어떤 선원이 그 고래가 삼켰는데, 고래가 나중에 이제 뱉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고래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안 죽고 의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뭐 약간 혼수 상태이기만 하고 살아있고 뭐 다치지도 않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게 고래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박넝쿨도 나오는데, 박넝쿨을 하루 만에 시들게 한 저 벌레는 무슨 벌레일까? 무슨 벌레일까? 네, 궁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 마치,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저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목사는 팔이 참 짧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을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했더니, 손톱 색깔을 보니 건강하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서를 읽으실 때에 쓸데기 없이 물고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쓰여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쓰셨고 이 이야기를 왜 3000년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이야기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3가지 키워드는 뭐냐? 바로 요나의 순종.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볼까요? 요나의 순종. 금요기도회라서 좀 제가 약간 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요나의 기도. 네. 3번째로 요나의 사랑. 네. 이렇게 요나의 순종과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사랑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4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그냥 요나서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절 한 절, 얼마 안 되니까 한 절 한 절 우리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 그 시대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발음 니네베입니다. 니네베라고 하고요. 지금은 ISIS, 이시스라고도 하죠. ISIS가 정복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도시고 아시리아의 수도였고요. 거기에 있는 유적들을 지금 이시스, ISIS가 지금 막 폭파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 니네베라는 도시입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벌써 3절부터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선지자인데 아까 말했죠.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뭐 예언했더니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자, 너는 니느웨 가서 내 말씀을 전하렴. 싫은데요? 이렇게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요? 거기다가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자,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우리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요. 아수르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뭐 이런 쪽이죠. 그런데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스페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쭉 건너가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좀 좁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박진 목사님 저기 울산에 가서 좀 복음 좀 전하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광주로 달라 빼는 겁니다. 이 뭔가 너무 좀 황당한 시츄에이션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황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지중해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럼 5절 보십시오. 5절이 재밌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기웃등기웃등하고 막 배가 깨질러 그러니까 선원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러면서 자기 알아서 그냥 막 부르면서 막 알다다다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도 이 상황이 생기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잡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면서도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방인 사공들도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선장이 황당하죠. 6장 선장이 그에 가서 이럴 때 자는 자에 어찌함이냐. 당신은 뭐 한다고 지금 자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한테도 한번 기도를 좀 해보시오. 당신 신이라도 들어줄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제비를 뽑죠. 7절 그들이 서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딱 걸렸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네가 말해봐라.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뭔가 쪽팔리지 않나요? 뭔가 되게 부끄럽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누구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을 막 되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긴 한데 확 그냥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과속으로 잡혔어요. 또는 뭐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삑 했는데 저 지금 교회 가는 중인데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자 여기도 황당하지 않나요? 이방인 사공들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명령 어기고 딴짓하고 있어요. 이러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아이고 왜 그랬어요? 이런데 정작 믿는 사람인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빠져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지. 이러고 있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바다에 던지랍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친다. 인신공양.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좀 야만적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어떤 이방 신이 있는데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 불 가운데로 자기의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제에 따라서는 불 위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태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나가 그냥 나를 갖다 바치세요. 그럼 될 겁니다. 이 되게 지금 뭔가 엄청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배 째세요. 약간 이런 느낌? 내 배를 째면 될 겁니다. 뭐 이런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방인 사공들이 또 사람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당신을 집어 던집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러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방인이지만 참 선합니다. 요나를 집어 던져야 되면서도 안타까워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제발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하고도 굉장히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자 이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가 무엇일까 궁금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고기, 세상에 이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럼 무엇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2장 1절, 무엇을 하느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까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이럴 때는 기도 안 하더니 이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가리 늦다 그러죠, 이런 거를. 가리 늦게사, 이제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 어디냐면은 옛날 히브리어로 이제 지옥 또는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들이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요, 조금은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굉장히 조금 뭔가 치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그러면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요나가 하나님께 뭔가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라는 느낌이 조금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자 보시고 1장 1절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어떻습니까? 1장 1절 2절과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자, 일어나 두 번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3장 2절을 보시면요, 3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1장 2장이 한 묶음이고 3장 4장이 한 묶음으로 1장과 3장이 비슷한 구조고요, 2장과 4장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문학 작품인데요, 그래서 3장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시스로 갔지만 3장에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왔으니 이제 가야겠죠, 니느웨로. 그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또는 이렇게 그 길을, 거기를 이렇게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3일 밤낮이 걸리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또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3일을 걸어도 겨우 이렇게 되는데 요나는 귀찮은 거죠. 또 물고기 뱃속을 갔다 와서 또 정신 못 차린 겁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되 그것도 뭐냐?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야 너 가서 니네 망할 거야 이 말만 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할 때 너희의 악독이 임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회개하라. 이게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니네 망할 거야 이것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옵니다. 니네 망할 거야 이 말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절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3일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큰 성읍에서 도시에서 꼴랑 하루 복음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2박 3일을 전도해야 되는 도시인데 하루만 잠깐 했는데 온 도시 사람 다 뒤집어진 겁니다. 회개를 하고 그 도시의 왕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도시가 이 나라가요 굉장히 사악하고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 왕은 더 사악하고요. 아시리아는 그래서 중동의 망나니라고 불릴 정도로 별명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가서 너네 40일 안에 망할 거야 이 말이 한마디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웃긴 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별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근데 얼마큼 회개하느냐? 6절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가장 높은 왕까지도. 그리고 7절도 너무 재밌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요나는 대충 말씀 전했는데 왕도 믿고요, 대신들도 다 믿고요,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개, 돼지까지도 다 믿습니다. 물론 개, 돼지가 믿진 않았겠죠. 그러나 동물까지도 회개의 행렬에 동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랬더니 당연히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되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인데 요나서는 4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이지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악한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었대요.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더라 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제일 좋겠는데 4장 1절 그러나 요나가 매우 뭐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지, 남편이 그렇진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 사람 가족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짜증나는 선배가 됐든지, 또는 직장 상사가 됐든지, 저 부장님만큼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슬픈 이야기죠? 누가 됐더니 내가 구원받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하니까, 그냥 좀 짜증나서,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긴 한데 야 니도 교회 갈래?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갑자기 교회를 오고 주야 이러더니 너무 하나님 잘 믿는 걸까 갑자기 속에서 부해가 나.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홍승희 집사님 왜 그렇게 폭소를 네, 아직 이름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네, 지금 요나와 내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이 되게 웃깁니다. 2절이
사실 요나가 너무 웃겨요.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어차피 니느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그냥 니느에 안 가고 다시스 갈랍니다. 이겁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죠. 자기는. 그래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34장 6절이고요. 그 외에도 성경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외에 십계명 받아올 때 막 앞에서 민족들 막 난리치잖아요. 막 무슨 금송아지를 막 음란하게 위하고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십계명 판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럴 때에 다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를 시편이라든지 수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던 구절인데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니느웨가 구원받은 걸 보고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니느웨 어차피 구원하실 거 내 왜 보내려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 어차피 더디게 하시고 뭐 자비롭고 하나님 잘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잘나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착하시네요. 와 하나님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요. 저는 진짜 용기가 없어서 힘든데 야, 좀 요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고마 죽이소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데 그냥 날 죽이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됐습니다.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우리 그냥 우리 사이 정리하죠. 뭐 이렇게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지금 맞는 거니? 네가 이렇게 화내도 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으니까 요나 대답도 안 해요. 5절 보세요. 대답도 안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설교 시간 이런 말을 이거 녹화되죠? 이거 큰일 났다. 네,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요나가 대답도 안 하고 뭘 하느냐?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아래 앉았더라. 망하는 거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 망하나 한번 보자. 언제 망해도 망할 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니느웨를 보고 한번 보자. 뭐 언제 니 한 꼬꾸라지 남네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 같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제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예를 들어 뭐 청년이 있다 칩시다. 내가 옛날부터 저놈 싫었어 이러면서 또는 뭐 부교육자 중에서 저 목사님 싫어 제가 이러고 있다가 그 목사님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언제 망하나 안 보자 이러고 있는 거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6절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베이스 치던 우리 경민이가 목사님 너무 조명이 세서 머리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불을 줄였는데요. 그것처럼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일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여기 예비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장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또 죽여달래요. 하나님 그냥 죽을랍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것 때문에 지금 화내는 거야. 너 지금 맞니? 그러니까 요나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맞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화내도 내는데요. 이러면서 화내 앞에서 완전 그냥 어깃장 놓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뒤에 뭐 요나가 큰 깨달음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도 없고요. 요나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없고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 내용이 더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끝나는 게 더 멋있습니다. 다 끝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읽고 있는 독자에게도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답을 던져놓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 끝까지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요나를 보시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과도 오버랩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과도 다른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고요. 굉장히 황당스러운 인물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요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지요.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네. 순종 하면은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림, 이런 야곱,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혜의 아이콘 하면 솔로몬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순종 하면은 바로 요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신앙은 누구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 회의, 또는 의심의 아이콘, 도마,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불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1장과 3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2절과 3장 2절에 똑같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는데 1장을 보면요, 순종하긴 합니다. 일어나서 가기는 가요. 근데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딴 데로 갑니다. 너무 웃기죠?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지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이 진아 너 이쪽으로 가겠니? 네 해놓고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구야 어디 가서 뭐 좀 해라. 네 그래 놓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는데 학교 안 가고 노래방 갔는데요. 이런 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중에 일어나 간 건 했어요. 일어나기도 했고 가긴 가는데 딴 데로 가는 거죠. 웃기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또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선포도 합니다. 근데 선포의 내용이 반쪽만 선포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니네 망한디, 니 망할 거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니 그러다 지옥 간디, 이 말만 하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니 그러다 지옥 간디, 이것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이 아닌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하긴 하지만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반쯤만 이만큼은 하겠는데요, 이만큼은 못 하겠는데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또 공동체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사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담당이라서 집사님께서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싫은데요, 이런 거. 네,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그걸 또 불순종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지 안 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그거 말고 딴 거 하지 교사하라는 마음은 주시지만 교사는 힘드니까 딴 거 해야지. 오늘 요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대신에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올 한 해, 다가올 한 해, 2017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입니다. 아까 1장에서 봤지만 이방인도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대단한 요나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상황이 막 안 좋아지고 자기의 삶이 좀 하고 하면은 어떻게든 뭔가 다른 존재에게 붙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 모습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목사가 오늘 요나처럼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찌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물론 제가 또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핑계죠. 그게 어떻게 그게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되었고 다시 좀 건강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또 사명이라 생각하고 다시 좀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또 저도 이 말씀에 저를 돌아보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과연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가기 전에 배에 풍랑이 올 때 알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 불 때 아하 하나님 신호군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안 빠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게 요나가 역겨워서 토했다. 평소에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다 하기더니 물고기 뱃속 들어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어이구 더럽다 이러면서 하고 토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요나 기도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아이고 진짜 확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못 살리고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게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길을 예비해 놨단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걸 싫어요. 하나님 저 임원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알겠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늘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띡띡 나오고 자판기처럼 띡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때 점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또는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려 했던 그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나의 사랑입니다. 4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4장 10절, 11절은 요나서의 핵심 주제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느냐?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굉장히 착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일본하고는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한일전에서 지면 역적됩니다. 감옥 가야 될 정도입니다. 이 국민 감정인 거죠.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는 저 이방 민족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저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 죽겠는 저 인간, 내가 미워 죽겠는 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 정말 말라 비틀어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 분노와 증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녹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요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하고요. 또 물속에 뱃속까지 들어가 기도도 안 하고요.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막 엉망진창이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는데도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 하고요. 그러고 니느웨 싫어 죽겠다 그러고요. 막 성내고 개판인 인간, 엉망진창인 인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자기가 해야 될 기도도 하지 않고 태도도 엉망진창이고 인격도 엉망이고 누가 뭘 한마디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요나까지도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쭈 다시 쓰러 가? 야, 니 같은 거 필요 없어 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싫은데요? 다시 쓰러 갈 건데. 그래? 가라. 니 같은 거 필요 없어 임마. 가. 천지야 인간. 이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요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박넝쿨을 준비하면서까지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말씀드렸죠. 4장 4절 5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니까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제가 만약 청소년부 친구에게 친구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 무시하고 가요. 그러면 확 진짜 저만 해도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건대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바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요나만큼이나 아니 요나보다도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웃긴 요나지만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열심히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순종, 요나의 기도, 요나의 사랑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니라. 모든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서는 오바댜와 미가서 사이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미가서는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요나서는 그 사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중요합니다. 소선지서는 주로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소선지서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의가 사라진 시대, 정의가 땅에 짓밟히고 정의를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지충이냐? 우리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쟤 너무 같이 놀기 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소선지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정의보다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분노요, 자기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 중요하지요. 정의로운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그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납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죄인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죽음을 누군가에게 대신 지우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이 썩어진 땅 가운데, 어두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비로하고 남루하고 초라하나 우리가 불순종과 기도하지 않음과 사랑 없음으로 가득한 요나와도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과 하나님 늘 기도로 교제함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